오늘 시편 80편 보겠습니다.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라든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혹은 이렇게 포도원 주인과 농부 또는 포도나무와의 관계, 이런 관계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관계를 어떻게 보이는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성경 전체는 우리는 그런 비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 주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설명해 주십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것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것들. 천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멀리 있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달인이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지 비유, 그물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 보물 비유, 진주 비유. 여러분,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가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찬찬히 읽어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표현력이 이렇게 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성경을 아는 만큼 지혜로워질 것이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내는 만큼 창의적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펼쳐 보이듯이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시고 친히 인도하신 이 백성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이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힐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죠.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포도나무를 옮겨 심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한 그루 뽑아다가 이 가나안 땅에다가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포도원에 가보면 지금은 전부 포도나무를 지주대에 세워서 높이 달려 있지만은 우리 키 정도로 높이로 쭉 포도나무 이 가지들을 걸어 놓았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가보면은 그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포도 넝쿨은 땅을 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뭐 산딸기도 보면 알겠지만 산에 가보면 포도 넝쿨을 만나면 포도가 전부 땅으로 기어 있습니다.
어쨌건 그 포도를 애굽에서 이렇게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잘 자랐는지 마치 백향목처럼 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향목은 사실 여러분들 그 레바논 땅에 가서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예요. 가장 좋은 목재죠. 그렇게 백향목에 비유할 만큼 포도나무가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위로 뻗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목재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죠. 포도나무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바랄 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즐겨 심는 나무, 유실수는 나무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건 포도나무건 또 뭐가 있죠? 3대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죠. 무화과나무. 이게 다 나무로서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 목재로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열매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열매 맺는 삶을 비유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포도의 비유, 올리브 나무의 비유 이런 것들이죠. 그걸 심어서 우리가 뭐 그걸 다른 걸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열매만을 우리가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포도나무를 애굽 땅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을 때는 뭘 바라고 심으셨겠습니까? 오직 열매 맺는 삶을 원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포도나무의 신분을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여러분, 포도는 포도를 맺어야 합니다. 사과는 사과가 열려야 하고 배는 배가 열리고 감은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나 마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과나무가 감을 부러워한다거나 감나무가 배가 열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 없겠지만 어쩌면 그렇게 다른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가운데 열매가 부실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역이 있습니다. 심어두신 땅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관계를 맺게 하신 터전이 있고 바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좋은 바탕을 맺어야 돼요.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면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열매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그런 지경을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형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형제가 몇인데도 13이래요. 근데 제가 아차 실수를 했어요. 어머니가 하나입니까? 이 사람이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한어머니라고 그래서 제가 참 엄청 축복을 했는데 13 형제에서 태어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풍성한 자녀들은 감람나무 열매에다가 비유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옮겨 심을 때는 풍성한 열매를 바랐지만은 그게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자, 9절 10절 이하를 쭉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이게 한동안 잘 맺고 한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는 보이는 것들만 보고 삽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식견이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 속에서만 문제의 원인을 찾다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 쉽게 예를 들자면은 어느 날 뭐 부부가 다툼을 할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가 크게 갈등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일 때문이겠습니까? 한 가지 일 때문에 아이가 집을 나가겠습니까?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부부가 이혼에 이르겠습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건들이 그 안에 가려져 있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부부 상담이에요. 보통 와서 자기 얘기만 해요. 제가 5시간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머리 쥐가 날 정도로.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배우자는 진짜 죽일 사람이에요. 들으면서 나가도 확 흥분해. 어떻게 그런 인간하고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30년을 살았대요. 어떻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더 일찍 헤어지지. 그래서 이제 상대방 다른 남편이나 다른 분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30년을 같이 살았다는데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한 사람 얘기만 들어서는 모릅니다. 정말 너무나 반대라서 제가 충격적인 일들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자기 생각에 갇혀 사나? 어떻게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물들을 보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른스러워진다는 것, 성숙해 간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역지사지할 줄 압니다. 역지사지란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남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어른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더한 일이에요. 내 입장, 남의 입장을 넘어서서 초월적 입장에서 이걸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도 아니요, 당신 입장도 아니요, 하나님의 입장,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좁게 살겠습니까? 편협한 식견을 가졌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겠습니까? 우리밖에 모르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관점을 넘어서는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깊은 식견, 넓은 관점, 그리고 정말 높은 시각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멀리 나는 만큼, 높이 나는 만큼 보게 돼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시편 기자가 민족의 닥친 불행을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침략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들이 저럴 수 있습니까? 생각이 깊어지면은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이것이죠. 왜 침략을 우리가 초래하고 말았나?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나? 왜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마는가? 이게 아수르의 문제, 바벨론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게 우리의 문제인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떤 사건이든 이 사건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결정이 돼야 돼요. 내 관점이 옳은 것인가? 저 사람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상반됩니까? 우리가 안 준 건 의사지만은 일본은 안 준 건 테러리스트예요. 역사를 보는 관점은 그렇게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동 사택은, 그게 지금 남북한 사택은 어떤 사택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성경적 관점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본다는 것, 이게 아니고서는 문제를 본원적으로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 해결이 됩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드디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했나?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담을 허무셨구나. 하나님이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포도를 따먹으라고 하셨구나. 이게 여러분 자기 인식이고 역사 인식이에요. 어쩌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나? 지금 한국 사정을 보십시오. 어쩌다가 또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나? 이게 북한만의 잘못입니까? 미국만의 잘못입니까? 우리만의 잘못입니까? 모든 것들이 엮여 있어요. 여러분, 어떤 관계든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는 복선적이에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보는 관점에 제한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보다 한 차원 높은 관점에서 이 사물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관점의 변화이죠. 아하, 이 나라가 멸망한 것 하나님이 담을 허무셨구나. 담을 허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내 잘나서 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내가 내 능력으로 온 것 같아. 내 힘으로 이것도 다 뭐 누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점점 철이 좀 들면 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힘 아닙니까? 신앙이 뭐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그게 힘입니까? 그건 신념으로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사건을 해석하는 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혁명적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잘나서, 다윗이 잘나고 솔로몬이 잘나서 지경이 넓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호의 담을 쳐주시고 행인들이 담을 뛰어넘는 걸 막아주셨기에 그나마 이 지경이 유지가 되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기만 하면, 멈추시기만 하면, 내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짧은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야 아수르나 바벨론이 멧돼지 같은 녀석들이죠. 뭐 들짐승 같은 짐승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담을 허물어 버리면 들짐승들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세관이 제 기능을 못하면 밀수품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것이고, 공항에 무슨 철저한 그 보안 시설이 안 되면 뭐 간첩이 제 멋대로 들락날락 하겠죠. 그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14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불타버리고 배임을 당하며. 여러분, 이 땅에 만약 전쟁이 나면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6.25 전쟁을 겪고 나서 직후의 사진들 한번 보십시오. 남대문 하나가 뭐 남아 있었나요? 완전 전 시가가 폐허가 된 사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이 시편 기자의 이제 간구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도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허물어버리면 다 허물어지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물러가지 않겠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반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능력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소서. 반복되는 이 시편의 후렴구처럼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결국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허물어진 들포도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심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당신 자신을 이렇게 선언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포도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열리지. 가지에서 떨어지면 무슨 열매가 열립니까? 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말라져서 버리워지게 되고 그건 불쏘시개로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이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떨어지면 된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아. 다 가진 것 같아. 그러나 결국 불쏘시개처럼 여러분 태워지고 마는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런 결산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의 병상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으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단 하나도 여러분들이 한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이루었는지, 내가 전직 뭐였는지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가 남겨둔 것 중에서 왜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나? 용서하지 못했나? 그거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회할 짓을 지금 남겨두고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해결하십시오. 용서할 사람 지금 용서하고 사랑할 사람 지금 사랑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 계신 곳에 가 있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데 헤매지 않고 우리가 그분 따라 그분 계신 곳에 가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포도나무가 재잘라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담을 허물어버리면 허사가 된다는 것,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요.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이 많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순간 결정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붙어 있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꼭 붙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한번 읽고 오시고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에서 붙어 있지 않은 저분들 주님께 접붙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뭘 한 것 같고 된 것 같고 이런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는 삶이라는 것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꼭 붙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자신에게 무슨 말이든 그 말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 안에 머무를 때 열매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안에 머무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밖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담을 지켜주소서. 주님 담을 허물지 말아주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주님, 이 나라에 담을 허물지 말아 주옵소서. 열방들이 이 나라를 밟고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다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셔서 담을 지켜주셔서 담을 허물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담을 허물어버리고 있는 우리는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 다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우가 담이 허물어진 구멍을 통해서 여우가 들락날락하는 것을 주님 막아주소서. 담을, 허물어진 담을 엿보는 정말 짐승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든든히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깨어 경성하되 주님께서 담을 지켜주시고 담을 허물지 말아주시고 담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여우가 들락날락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주께서 마지막 시대에 쓸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시고 남북한 공이 함께 주를 찬양하고 정말 복음으로 통일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백성
증인된 삶 살 수 있도록 이 민족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깨닫고 깨달은 바 따라 살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